오늘은 에스겔서를 하겠는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의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환상의 계시가 잘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환상일 수가 있고요.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환상 보면 잘못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환상은 불교도 볼 수 있어요. 무당들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볼 수 있어요. 영계라 그러죠. 영계의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요즘에 그 단 있잖아요. 단. 그 단도 그게 하나의 우상이에요. 거기서 또 그 무아지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잘못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본다고 다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경도 보지 않는 사람이 환상 보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고요, 분쟁을 일으켜요. 저는 옛날에 그 청년 때 그 대한수도원을 잘 갔어요. 거기가 아주 좋고 또 밥을 공짜로 줬거든요. 숙소도 공짜고. 그러니까 신학생 때 가기가 제일 좋은 데가 대한수도원이에요. 다른 데는 숙박비 받죠. 식사 또 이렇게 티켓 사서 해야죠. 그냥 돈이 없으니까 거기는 버스 타고 가서 등록하면은 밥 먹고 나서 일 좀 하면 돼요. 식당에 청소하고, 밥 먹고 나서 청소하고, 또 거기 또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서 좀 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은 밥 먹고 저기 다 공짜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옛날에는 이제 등록하면은 방 하나에 4-5명씩 잤거든요. 4-5명씩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통성명하고 그 기도원에 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청년이 거기 왔어요. 그냥 교회에서 보낸 거야. 기도원에 보냈는데 우리 같은 방에 있는데 이 친구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문제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잠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서 방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방으로 갔는데 또 그 방에서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그것을 묵상했어요. 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트러블 생기냐? 성경을 읽어봤냐 했더니 성경 하나도 안 읽어봤대요. 찬송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기도원에 와서 방언 받았다고요? 그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은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야.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은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질서 있게 해요. 근데 무질서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이것은 다 가짜예요. 마귀가 준 거야. 그냥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함께 묵시록이라고 해요. 예언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묵시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남녀노소 할 거, 그냥 노인들만 남겨두고, 대개가 이제 노인들은 데려가야 노예로다가 써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남는 사람들이 장애자나 노인들은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 다 데려가서 하녀로 써야 되잖아요. 애들은 키워가지고 일 시켜 먹어야 되니까 다 포로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짧은 길이냐 하면 그게 보통 1000리가 넘는 길이에요. 저 부산 일본까지 가는 그 길을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옛날에 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맨발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 가면은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가다가도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갑자기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집의 살림들, 여러분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내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갑자기 끌려 나와서 인신매매범한테 팔려서 어디 갔다, 그리고 평생 돌아오지 못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 있었던 물건들 생각만 해도 아유, 내가 그 아까운 것들 두고서는 왔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갑자기 전쟁이 나서 지금 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다 끌려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자들의 모습이 세 종류로 분류한 게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만국의 울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 그냥 절망에 빠져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바벨론의 이방 풍속에 동화돼서 이제 이방인 풍속이라는 것은요, 항상 풍속이라는 것은 신과의 문화입니다. 신과의 문화. 모든 것은 기독교 문화가 있고 우상 문화가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 문화가 있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큰 도로에서 가면서 일본 특유의 의상 있잖아요. 특유의 의상을 입고 행진하면서 하면서 이제 일본 말을 모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엄청 막 인산인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일본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란 말이야. 근데 이해도 못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 마치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씨름을 재미없다 그러죠. 아니 갑자기 삿바 짚고 있다가 갑자기 샥 해서 넘어뜨리면 끝났대. 그래가지고 씨름이 제일 재미없는 게 씨름이래. 이거 무슨 삿바 잡고 있다가 갑자기 으쌰 하더니 넘어뜨린 거, 그게 무슨 경기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하도 씨름을 이건 경기도 아니고 웃기는 일이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래? 너희 나라 레슬링 선수들 데려와. 한국 사람 씨름 선수가 크다 그래도요, 미국의 레슬링 선수에 비하니까 어린애 같아.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들이 이거 우습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삿발을 잡고 걔들이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서 한국 씨름 선수를 으차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냥 패댕이 치려고 했는데 자기 힘에 넘어가잖아요. 씨름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들이 다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씨름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우리가 우상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이젠 다시 내가 못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상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상 신을 섬기면서 그 나라에 동화되는 거야. 동화.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유대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넘어가서 그냥 마음이 들떠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이 몇 년 된지 아세요? 에레미야가 몇 년이라 했죠? 70년.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돌아올 희망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 김선주 집사?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 몇 살이요? 여기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100세 넘죠? 그래도 100살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해방된다. 그래서 그 해방된다는 말에 들떠서 살다가 결국 죽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왔다가 곧 전쟁 끝나면 만나자 그랬는데 그때 헤어져 가지고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이산가족이 못 만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동안 남북이 이산가족 1000만 명이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해. 지금 안 만나주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은 만날 자세가 돼 있어. 그래서 정주영 저 현대에서 금강산에 이산가족 만남에 호텔까지 져놨잖아. 근데 그거 아무 쓸모없이 지금 그냥 방치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꼭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같다. 이스라엘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남북이 단절돼서 서로 이산가족이 돼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죽잖아요. 지금 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다가 돌아가시고 또 이산가족이 만났다 할지라도 남한에서 재혼했고 북한에서 재혼했고 그러니까는 이 비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예언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 멸망합니다라는 선지자가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좋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멸망합니다 하는 사람 재수 없잖아. 이건 무슨 부정 타는 소리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와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앞으로도 미래 계속 좋아집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지금 이래다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래다가는 우리가 북한에 먹힙니다. 북한의 포로가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하고 누가 더 좋으냐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복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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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인기는 누가 있냐? 혀에다 힘을 주고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나도 순복음에서 아마 신학했으면 혀가 잘 힘께나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인기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다 나라 망합니다 한 사람 재미없잖아. 에스겔 선지자 바로 그거예요. 뭐 지금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다 에레미야 선지자 나라 망합니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민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하긴 뭘 안 망해. 왜? 타락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는데 왜 안 망해? 그러니까 항상 어디나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아.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는 대접 못 받아. 대접 못 받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는요, 욕먹을 각오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 그리고 비난받을 각오, 핍박받을 각오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한다는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언약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죠?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도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언과 과거, 현재에 일어날 일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1장에서 32장까지는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야. 경고. 항상 주의 종들은요, 먼저 경고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말씀을 했죠? 세례 요한 하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오와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독사의 자식은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면요, 그거는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 선지자는 먼저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돼요. 너 회개하라. 그건 뭐죠? 깨끗함을 받아야죠. 복 받으려면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새로이 회복될 영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머리말로 시작해서 미생물의 이상, 바퀴의 이상, 궁창의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엄을,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하나님의 세계의 체계와 역사를 나타내는 내용들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내용. 근데 다 비유로다가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신명기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할 나라에는 왕의 마음을 대체적으로 강팍하게 하더라고. 바로 왕도 강팍해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에서 어느 나라 왕인가? 헤스본 왕인가? 그 왕도 그가 길을 통과 안 시켜주고 강팍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 선지자가 뭐라고 썼냐면, 그가 마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왕이 강팍한 것은 그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잖아요. 지금 강팍하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근데 자꾸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지금 그냥 역행을 해. 역행을. 마이동풍이야.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원자력도 폐쇄하면서 전기가 부족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거를 다 없애버리고 중국서, 소련서 수입해온대. 근데 전기는 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수입을 해오기 위해서. 근데 수입을 해오기 위해서 깔아오는데 북한에서 중간에서 전기 다 따먹으면 전기세는 다 우리가 내야 되죠. 중간에 이게 선에서 이렇게 밑으로 다 따가지고서는 중국에 다 쓰는 거 아니, 북한 다 쓸 거 아니야. 그거 뻔한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전기 어디다 주려는 거죠? 북한에 주고 전기세는 우리가 내려고 하는 거죠. 이걸 국회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야당 의원이. 이게 말이나 되냐. 북한에서 만약에 전기 가지고 장난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말 안 들으면 끊어버리고 전기를 공급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전기가 못 오잖아요.
왜 원자력을 폐쇄하고 나서 왜 전기를 중국에서 수입해 올라래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 이상 나왔잖아요. 중국의 백신은 세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백신인데 중국 백신을 맞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프리패스야. 다른 나라는 와도 백신만 있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돼.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중국서 온 여행객은 그냥 프리패스야. 그래서 지금 엄청 쏟아져 왔어요. 지금 이달에 지난달부터 왜 중국 사람들은 백신 백신 중국 백신 세계에서 인정도 안 하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 관광 그날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쏟아진 거예요. 왜? 코로나 환자는 며칠 지나야 보통 이게 이제 남한테 증상 나타나죠. 한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에서 보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은요, 성경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가가 보여요. 제가 성경에 빗대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우리나라 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들만 다 장관들을 세우고 다 지도자들을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들 공통점이 그래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자, 환난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씨앗을 남기시는 분이셔요. 씨앗을. 그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해요. 씨앗을 남기시는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인간의 씨앗은 뭘까요? 인간에게 무엇이 씨앗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는 뭐와 같으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에요. 제가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계란으로 비유한다면 딱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무정란은 알을 품어도 이게 병알이 안 나. 유정란만 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같이 섞여 놓으면은 여러분 그 솎아서 유정란만 고를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유정란을 그냥 키우는 데서 안심하고 믿고 사 먹는 거지. 그러니까 유정란이 비싸잖아요, 무정란보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몰라. 근데 그 안에 씨앗이 있단 말이야. 유정란만큼만 병아리다. 이게 부활이야, 부활. 이게 병아리다 깨어날 수 있는 게 유정란이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안 나. 이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라서 뭐 더 거룩한 것도 별로 없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유정란과 같이 뭐가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안에 있는 거야.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뭘 남기시겠어요? 무정란을 남기시겠어요? 유정란 남기시겠어요? 생명이 연장되려면 유정란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유정란인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세에 유정란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믿음의 씨앗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남겨서 세상을 유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유정란 같은 크리스찬들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유정란 크리스찬으로 임명합니다.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 방송 들으면 뭐 홍천장교 유정란 교회야?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유정란과 같은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이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유정란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 있는데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우리 성경 공부 중에 음란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놓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음란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육체적인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은 눈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셨죠. 마음의 간음, 그게 정신적 간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간음들을 많이 하죠. 근데 세 번째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간에 주로 남자들이 좀 철면피가 많죠. 자기는 바람펴도 아내 바람피는 건 도저히 용납 안 하는 거 있죠. 남자들이 아주 철면피예요. 자, 아내가 바람을 핀다, 자기 외에 딴 남자를 사랑한다라면 남자가 그 아내를 어떻게 할까? 당신 바람 피고 있냐고. 피곤했지? 내가 저녁 해놨어, 아침에 해놨어, 밤새도록 고생했네, 내가 보약 달아놨어. 그럴까요? 반쯤 죽이든지 이혼하든지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가장 용서 못하는 게 사업 실패가 아니야. 음란이야, 음란. 나 외에 다른 내 바람 피는 거. 그래서 베트남에는 남자들이 좀 편하다래요. 남자들은 놀아. 어떻게 그런 사이가 있어? 남자들은 놀고 여자가 다 일해. 여자가 다 먹여 살린대. 게으른 남자 베트남 가면 딱 맞아. 근데 한 가지 용서 못하는 게 있대.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당신이 딴 여자와 간음하면 그거는 쪽박 차서 보내버린대. 그냥 완전히 알거지다 보내버린대. 그 재산권이 다 아내한테 있기 때문에 쪽박 차서. 그건 용서 못하는 거야. 음란이 그렇게 용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할까 용서 안 할까? 이거는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대개가 멸망한 나라 보면 우상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뭐 도둑질한 거, 강도짓 한 것 때문에 야, 저 나쁜 놈들, 저 도둑질하고 강도짓 한 놈들 다 쓸어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시는 조건 중에 1순위가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윤리적인 것들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이 음란에 빠졌던 거 아시죠? 밧세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용서했잖아요. 사람은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용서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란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거 용서 못해. 근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안 떠났어. 하나님은 그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요 사실상 굉장히 그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면서 그 사람들을 다 저기 하잖아요. 그가 저기 압살롬의 아들에 의해서 피난 갈 때, 도망갈 때 누가 저주하죠? 누구죠? 시신데 시므이가 저주하잖아. 막 이제 다윗은 죽었다. 압살롬이 우승했다. 그래서는 막 돌팔매질하면서 이 다윗아 막 그래서 막 저주하는데, 근데 웬걸 압살롬이 지고 다윗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냥 와서 이제 죽겠잖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 왕이시여 용서하옵소서, 제가 뭐 이렇게 치매 걸렸나이다. 물론 치매 소리 안 나왔지만 그렇게 자기가 헛소리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 나 저주했지, 너 이놈 죽여라. 그러면은 왕이 좁쌀 영감 되는 거야. 그래 왕은 용서하노라 그랬어. 근데 그게 다윗의 진짜 마음이 아니야. 나중에 다윗이 늙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시므이를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거 보면 다윗 왕도 이게 한이 맺힌 거야. 근데 왕의 체면에 넓은 아량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다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좀스러운 왕이라 소리 들을까 봐 용서하노라 하니까 야 역시 다윗은 대단하다 그랬는데, 죽을 때 보니까 솔로몬한테 그가 정상적으로 죽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유언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다윗이 굉장히 교활했구나. 그냥 교활한 인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보다 뭘 더 본지 아세요? 우리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사람이 보는 건 저 사람 아예 윤리적으로 개떡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보다 개떡 같지만 그를 더 사랑한다니까. 마치 부모와 자식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주 그냥 속 썩여. 이웃집에서부터는 저런 놈 왜 키우는지 몰라. 저런 놈 쫓아버리지. 근데 부모는 쫓아버려요? 아니면 계속 키워요? 부모는 계속 키우는 거야. 걔가 속을 썩이고 집에 집 문서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팔아버리고 속을 지글지글 썩여도 그 자식을 사랑하잖아. 그냥 남들이 보는 것과 부모가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는 것과 이웃 사람이 보는 것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 싫어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나쁜 짓 안 해. 나는 남한테 피해 하나도 안 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좋잖아요. 왜? 남한테 피해도 안 줘. 윤리적이야. 또 가끔 가다가 막 선행도 해. 사람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싫어한다니까. 왜? 음란에 빠진 사람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음란 때문에 망해요. 음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야 언제예요? 그때는 멸망했을 때야. 사람은요 멸망해야 정신 차린 사람들이 많아. 멸망해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들이 멸망할 때 보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를 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게 해주신 거야. 남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해준 것은 너도 이와 같이 멸망할까 하노라.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길 가는데 누가 악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 길을 그냥 가면 다음에 누가 떨어질 차례죠? 낭떠러지에서? 내가 떨어질 차례잖아. 앞에 사람의 다른 사람의 멸망을 보고 내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멸망은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다음 타자는 나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한테 반면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매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남들 매 맞는 거 보고 빨리 정신 차리자. 빨리 정신 차리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까지 맞아야 정신 차려. 근데 맞아도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아.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 많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될 때, 바로 왕이 대표적이죠. 10번씩이나 그가 고집을 부린 것은 바로 왕을,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자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깨달으면 멸망 안 해. 근데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뭐 하러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러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근데 다행히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홍천주한교 목사가 깨닫기 쉽게 좀 설명을 하죠. 깨닫기 쉽게. 쉬운 것을 어렵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 근데 저는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해. 근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건 문제, 이건 골치 아픈 거야. 그래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봅니다. 참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나라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멸망한 다음에 그때서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은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멸망, 다른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러 작정했는지 우리는 먼저 깨닫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는 자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